안녕하세요. 허브교회를 섬기는 김주환 목사입니다. 저는 사진 전문가가 아니지만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빛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알죠. 이 사진이 잘 나오려면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도 안 되고 또 빛이 너무 적게 들어가도 안 됩니다. 이 사진 찍는 것을 영어로 photography라고 하는데요. 이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. force는 빛을 가리키고 graphic는 그림을 뜻하죠. 즉 사진 찍는 것은 결국 빛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결국 사진 촬영은 빛이 좌우한다는 것이에요.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. 빛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죠.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빛이 차단되는 거예요. 반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.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.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.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.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.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.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.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.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.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. 29절과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.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.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.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께 물리적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. 극적인 기적일수록 더 열광했죠. 하지만 우리 주님은 이런 기적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또 얼마나 깊은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지적하십니다.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. 왜 그럴까요?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나왔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즉 예수님이 그들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기적은 오직 하나였습니다. 자신의 부활이죠. 부활의 기적만이 진정한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.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으로 예수님을 전하든 어떤 변화와 기적에 대해 간증하든 그 중심에는 반드시 부활이 있어야 됩니다.
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실까요? 왜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, 진리요, 생명이실까요? 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가 그토록 놀라운 것일까요? 왜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구원은 없을까요?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. 오늘도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(33절) (34절) 말씀을 읽겠습니다.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.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.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.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. 눈을 떠야 합니다.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면 주님이 내 앞에 계셔도 전혀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주님은 등불의 예를 통해 설명을 해 주십니다. 사람이 등불을 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. 켜진 등불을 지하실에 보관하거나 물건으로 덮어놓기 위해서 등불을 켜지 않습니다. 등불을 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.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면 당연히 등불을 치워야 됩니다. 그런데 왜 사람들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모든 사람들에게 빛으로 임하신 주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할까요? 34절 말씀을 보면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.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태양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.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빛을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. 사람들의 눈이, 그 마음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. 34절에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. 내 눈이 성하면, 이 성하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하나 혹은 단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어떤 눈이 좋은 눈인가? 사물의 초점을 하나로 맞출 수 있는 눈이죠. 어떤 눈이 안 좋은 눈이죠? 사물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눈입니다. 왜 잘 안 보일까요? 어떤 사물을 볼 때 초점이 2개, 3개로 보이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눈이 안 좋은 사람은 안경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. 안경은 흩어진 초점을 한 곳에 모으도록 돕기 때문이죠. 결국 눈이 온몸의 건강을 결정합니다.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눈은 물론 육신의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이죠.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면 우리는 예수님을 잘 볼 수 있습니다.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. 따라서 영적 눈을 갖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.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잘 보느냐에 있습니다. 주님을, 오직 주님을, 한 가지를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만이 참 빛입니다. 오늘도 세상을 환하게 비추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
주님, 제 눈을 열어 주옵소서. 저의 어두운 눈을 열어 주의 빛을 보기 원합니다. 눈먼 자처럼 기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오직 세상의 유일한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